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드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마리아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무언가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할 물이 어디에 있고 또 누구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늘 있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그리고 오르고 올라도 왠지 부족한 듯한 그런 갈증이 있죠. 많이 가져본들 또 높은 데를 올라가 본들 그리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본들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성공지향적 사고를 부추기는 세태 여기에서 인간의 이런 욕망을 이용해서 뭐든 멈추지 말고 가져라 올라가라 다 해봐라 이렇게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일에 멈춘다면 또 물러서면 그건 실패다라는 암시를 듣곤 하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전진 더를 외치는 세상.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걸 설령 잃었다 할지라도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지 반문할 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런 근본적인 물음에 자꾸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했지? 라는 거에 명쾌한 해답이 한계를 앞두고 그리고 마지막을 앞두고 뾰족하게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 요즘 TV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다 떠나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자연에 파묻혀서 그냥 그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동경심이 생기죠. 우리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연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종교에 귀의하는 것
종교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도 결국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쩌면 그게 인간 본래의 모습, 인간다운 모습, 그걸 찾는 몸부림인 셈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지속하는 관계가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4장 본문 전체를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 목말라 했던 한 여인이 그 여인을 눈여겨보고 그 여인을 베푸는, 만나주는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될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에, 또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 기꺼이 찾아간 예수님의 배려, 사랑, 이걸 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과 배려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고백,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낸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세례를 베푸는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 그게 큰 호응을 얻어서 심지어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면서 와서 따져 묻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명한 선언을 했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자, 그런 왕성한 활동과 사역을 마치 감시라도 하듯, 그리고 조사라도 하듯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 들이 주목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말들을 주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공회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낸 거예요. 대리인을 보내서, 혹은 조사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범상치 않으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 혹시 올 메시아냐? 그걸 물어보러 조사단을 파견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상에 주목이 알려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범상치 않은 걸 공회원들이 여러 정보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감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 지경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했다라고 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예루살렘 동편 여리고 쪽 요단강 부근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로 열고 괄호 닫고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죠.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걸 보고
찾아갔고 예수님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수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잘 보면 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이 앞에 2장에서 예루살렘 6월절에 그때는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인상을 보였는데 그 성전에서 성전을 청송하면서 그 장사치들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런 그 아주 극렬한 대립을 일으켰겠어요. 그렇게 대립할 때는 언제고 피한단 말이죠. 이게 조금 저희가 묵상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에서 바리새인들과 굳이 이 문제로 대립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때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요. 2장 4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이걸 밝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7장 6절 8절입니다. 7장 6절 8절 7장 6절부터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또 올라가죠. 또 있습니다. 12장 23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도대체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그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더 강력한 맞설 겁니다. 왜? 하나님 신앙이란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뭘까요?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자꾸 움직이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오죽하면 이걸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이런 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무슨 얘기예요? 결국 때는 된다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를 넘나들려는 내 그 욕심, 또 때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의도, 이걸 다 내려놓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신앙이다.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저는 2023년 이제 벌써 오늘이 8일인데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앞서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때에 너무 못 따라가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끄시는 때 타이밍대로 맡기고 여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요단 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 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나 북쪽으로 갈 때는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 예루살렘에서 해안으로 서쪽으로 가서 해안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길과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 동편을 따라서 바산골란으로 해서 돌아와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사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예루살렘에서 베델로에서 세겜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돌아갔을까요? 그 가운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마음에 마뜩지가 않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요단강 쪽에 계셔요. 그럼 어느 길이 가깝습니까? 자연스러운 길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이 편해요. 오히려. 그리고 그게 일상적이고. 그런데 굳이 다시 서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길은 전체적으로 짧을지 모르지만 굳이 그렇게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시리아가 정복한 나라에 대한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 나라 각 피정복 국가에 대한 그 정신이나 그리고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혼혈을 그래서 여러 이방 종교들을 섞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무마한 다음에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 희생양이었죠. 그때 그래서 멸망당한 후에 생긴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 혼혈 그 이름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순혈이 아닌 그러니 이 순혈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 남왕국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개 취급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굳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돌아간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그 원문을 보면요 이게 에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과거에 했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겠는지라 이 말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보통 사마리아 길로 다녔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요한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요한복음 4장까지의 요한이 기록한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밝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했고 이 사도 요한은 그분이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셨다. 이런 얘기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새로운 창조다.
그런 말씀 나눴고, 성전 정화 사건은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고, 4장에서는 무언가, 그러니 예배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쭉 그 내용을 기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길을 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여인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예배에 관한 진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수가라는 성에 들릅니다. 때가 제 6시쯤, 요즘으로 치면 정오쯤 되었어요.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부분의 첫 문장, 이 첫 문장의 뉘앙스, 거기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가로 불리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들어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원문에는 들어오는 중이었다라는 말이 맨 앞에 딱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왜 예수님이 유대 땅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고, 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왜 굳이 수가로 들어갔는가? 이것 때문에 이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무언가를 새롭게 알려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 한 여인에게 관심이 쏠리는 거죠. 수가성에 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개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하나둘이 아닌 여인,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길을 굳이, 그것도 정오라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선호하는 일, 이런 것들을 찾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나도 더 좋아지고 또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나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늘 이렇게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역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목받는 사람이었나요? 중요한 사람이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왜 불렀는지 알려주시고 왜 살아야 되는지 들려주셨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혜택 나 또한 받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을 마음에 두고 그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또 동시에 그를 통해서 삶의 중요한 가치와 사는 방식을, 또 태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자괴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려지고 잊혀진 사람에게 주목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동 사람들 보통 정오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아주 장렬하기 때문에 피해서 그때는 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오침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오에 그것도 물을 깃는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명 그 순간 다가옵니다. 7장 앞부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음식을 얻으러 지금 마을로 들어간 상태였고 단둘만 지금 만난 상황 아닙니까? 이 여인은 왜 정오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그건 그녀가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짐작하게 하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매개로 말을 겁니다. 7장 7절 후반부부터 8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일상 언어죠. 평범한 언어고 있을 법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논리로 증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쉬운 말이에요. 일상 언어예요. 간단한 말이고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했죠. 그래서 말은 쉬워야 됩니다.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여야 합니다. 굳이 아는 것을 말하려고 많은 것들을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표현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 진솔함을, 내 진심을 담는 말이어야 그 말이 감동이 있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멋진 말보다 배려하는 말, 화려한 말보다 진솔한 말, 내 주장을 관철하는 말보다 상대를, 그 입장을 공감하는 말, 그런 말이 이 예수님이 툭 하고 건넨 물을 좀 주십시오 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넨 말이 여인을 살렸듯 여러분이 건넨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그 여인을 살리는 말을 예수님이 건넨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여러분에게 건넨 말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내 평생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듯 혹은 위로하듯 혹은 내 삶을 이해하듯 혹은 나를 호되게 나무라듯 다가왔던 그 말. 성 어거스틴이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의 해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회심을 경험했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라요. 중요한 순간,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 그 말이 여전히 나를 살릴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꺼냈는데, 그래서 그와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좀 상반돼요. 9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의 차별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반응이죠. 꽁꽁 얼어붙은 듯한 이 마음, 여인이 열지 않는 거예요. 살면서 받아온 차별과 멸시,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물을 좀 다오 라는 말에 반문하는 거죠. 상처가 깊을수록 그걸 뚫고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도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보이는 건 이 여인이 대꾸했다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고 대꾸했다는 거예요.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묵묵부다 혹은 외면하는 것보다 미주알 고주알, 때론 반항하듯 하소연하듯 원망하듯 시비하고 불평하듯 쏟아놓는 말, 그 말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원망과 불평, 탄원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지어는 원수를 조롱하고 저주해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감, 대화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반응,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는 이유가 뭐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뭐요? 라고 한 말을 듣고 그걸 물고 붙잡고 반문을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의미심장한 반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지금껏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 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물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게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그게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이었구나 라고 알고 해석해서 기록한 거지, 그때 당시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슬며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주목받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다라는 말을 슬쩍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네가 구하면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거죠.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우리라면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여인이 반문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는 말씀을 하시니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다. 어디서 물을 얻느냐?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 않다. 지금 형편이 물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연구를 해봐야 될 말이기도 해요. 왜? 여자가 지금 물 길러 나왔잖아요. 근데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다. 핑계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이 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 그 우물을 만일에 그렇다면 그보다 더 먼저 계신 그런 분입니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의미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당신이 물을 주겠다니 그럼 당신은 그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 당연하죠. 여인은 물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생수를 말합니다. 여인은 이생에 필요한 물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내세에 필요한 영생을 언급합니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지금 없는 것 그리고 당장 부족한 것 이걸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아보고 그에게 필요한 진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인은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을 가리키며 그의 공덕을 그의 덕을 기리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 다 당신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린 사람을 봐가며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전부를 이미 주려고 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 매일같이 정오마다 나와서 길러야 되는 이 물, 마셔야 살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 네가 먹고 찾으려고 그렇게 늘 애쓰지만 아니,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은 나에게 있다. 나를 만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은 자꾸 비본질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영생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 곧 생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자체는 완전한 해결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7장 한번 보십시오. 아까 내 때가 안 되어서 초막절에 안 올라갔던 예수님이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서 초막절 기간의 마지막 날에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곧 여기에서 여인에게 말했던 생수,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곧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뭘까요? 성령.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곧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이 물을 매개로 이 여인이 왜 갈증을 느끼고 왜 그렇게 남들의 눈을 피해가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당신 자신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 당신 자신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생수가 될 것인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생수로 그렇게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치 짐 엘리엇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게 갈증입니다. 그게 목마름입니다. 그게 배고픔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는가? 아니,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아니,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도 주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요청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실 여인이 잘 모르고 그냥 고백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조차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릴까요? 결국 진짜가 아닌 거짓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여길까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고백, 그런 물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2023년 한 해가 그 고백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그런 여러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수 나에게도 주십시오. 생명,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단 하나, 그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먼저 찾고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나에게 허락된 생수, 성령의 능력, 사모하는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 끊임없이 드리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물, 그 생명수, 그 성령 나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귤 잊으리.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합니다. 굳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며 그 말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수다, 나를 받아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시니 예, 그 물 나에게도 주십시오. 성령 나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 늘 드리며 잊지 않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물 나에게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